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또 암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주보를 보시고 오늘 시편 23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네,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저녁 예배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 또 우리가 들을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잘 알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지배되거나 붙들리게 되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잘못인 겁니다. 교만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릎 꿇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도 알고 삶으로도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드릴 때 우린 비로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화되어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저도 한동안 시편 23편을 제쳐두고 있었어요. 어저께 밤부터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원고를 다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그 노트에 그냥 끌적거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것이 다시 이제 새롭게 원고로 정리가 되어질 건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때까지 잘 알려진 그런 정도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고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조용하고 전원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심오한 영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스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다져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 근간에 이분이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구약의 탁월한 젊은 신학자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의 풍성함, 시편 23편의 풍성함은 실로 위협적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그 단어가 잘못되어지는 줄 알고 사전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했더니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편 23편의 풍성함, 시편 23편에 들어있는 풍성함은 그냥 넘치고 차고 넘치고 가득 차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로 위협적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타당한 단어인가 언어인가 생각해 봤더니요, 정말 이 속에 들어있는 풍성함은 우리가 근성으로 느끼고 지나쳤기 때문에 그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위협적인 풍성함이 아니었다라가 아니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분의 주장이 맞는 이야기였고 주장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절로 갑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뭐라 그랬죠?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은유적 표현이 있어요. 비유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문학적으로는 언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유법과 언유법의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직유법은 뭐처럼 뭐와 같이 라고 표현이 되어지면 그것은 직유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유법은 뭐는 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언유법적 기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언유적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78편 5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52절 바로 조금만 뒤로 넘기면 나올 건데요. 아삽의 시가 시편 78편 52절 시편 58편 제가 적어내고 왜 이러지? 78편 52절 78편 52절 찾으셨나요? 78편 52절 아삽의 시로 되어 있죠. 이쪽 그죠? 70 내가 어디를 찾나? 78편 78편 52절 누구의 시편으로 되어 있죠?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져 있죠. 그죠? 마스길 하게 되면은 교훈집이다 또는 잠언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인데요. 78편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가 자기 백성은 그가는 누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뭐같이 인도하셨어요?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뭐 하셨도다?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하나님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에서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나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 되신다. 그래 나는 양이다라는 거죠. 나는 양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알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그 은혜,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 양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첫째는 무지하다라는 거죠. 뭐하다? 무지하다. 그 무지하다라는 거는 IQ가 높다라는 거예요. IQ가 낮다라는 거예요. IQ가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IQ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고기도 IQ가 있더라고요. 양들의 IQ가 너무 낮다라는 거. 그건 무지하다라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감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능력하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다라는 거죠. 사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호랑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심지어 토끼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양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짐승이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분별하다라는 거. 무분별하다.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가야 될지 가서는 안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다, 나는 무감각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무분별한 그런 자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아멘입니까?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분별한 형편없는 그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가 되어 주신다?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는 어떤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그것처럼 미련하고 의둔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이다?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편없는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이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분별한 그야말로 한마디도 쓸데없는 소용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버리신다? 목숨을 버리시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시는 분이 누구의 목자이다? 바로 나의 목자이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뛰어난 자의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에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기인들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뭐를 버려주시는 분이시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내게 뭐가 없음이로다 그랬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자족함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족을 그렇다고 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눕게 하시기 때문일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만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요셉의 생애에도 환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야곱의 생애에도 환란이 굉장히 많았죠. 다윗의 생애에도 환란이 많았죠. 모세의 생애에도 환란이 많았죠. 그렇죠? 특히 다윗의 생애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밑에 있을 때에는 사울로부터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수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심지어 누구께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 압살되어서 죽을 놈이죠. 압살해서 죽을 놈. 그 압살롬으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눕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여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곳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처하여 있는 환경이 안 좋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고생에 죽음의 골짜기에 내가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자족의 근거는 환경이 좋거나 안 좋거나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족의 근거는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나는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현대인들에게서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마 다윗이 살던 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첨단의 문명에 놓여 있거든요. 문명이라는 그 앞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옛날 다윗 때는 텔레비전 같은 게 없어요. 지금은 텔레비전 없는 집들이 없죠. 다윗 때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고 대단한 임금이고 굉장한 임금이었지만 다윗 때는 휴대폰 없었어요. 좀 반응을 좀 해주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왕의 삶들, 옛날의 왕의 삶들을 방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왕들이 오늘 우리들처럼 먹고 자고 사용하고 이랬겠습니까? 우리가 살던 집들은 대굴과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왕이 먹는 음식들보다도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나나 먹잖아요. 바나나 먹어야 안 먹어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바나나 먹었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못 먹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먹어요. 외국의 과일들까지 마음대로 먹죠. 자,
오늘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가 따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은 따위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단 말이죠. 그러기에 따위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밤새도록 방송이 나와야 나와요. 텔레비전에 나와요. 옛날에는 그래도 12시가 되면 동해물가하고 나와서 텔레비전 끄고 자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놈의 그 동해물가 한쪽에는 하고 났는데 다른 데 틀면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나오죠. 그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홈쇼핑들 아닙니까? 홈쇼핑들 계속 사도록 우리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물품에 관심이 가도록. 그래서 자기네들은 돈을 벌겠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편리함을 또 얻을 수 있겠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기 힘든 고백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따위 못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 조건에다가 우리의 두려움 없는 모든 일에 있어 나는 자족합니다라고 하는 자족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자족의 근거를 두게 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도 따위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고 그렇게 무분별한 그런 따윗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누구도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게 하나님의 임재에다가 자족의 근거를 두게 되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다가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시고 죽기까지 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 의지, 믿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시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셔요. 자, 2절에서 몇 절까지?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마신다,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1번을 하시고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마신다, 누이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 나를 푸른 풀밭에 마신다, 누이신다. 누가? 그가는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라 그랬죠? 나의 목자라 그랬죠?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1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거기에다가 2번을 하시고 거기다가 2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에다가 3번을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거기에다가 4번을 하시기를 바라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목자는 양들을 어디에 눕게 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눕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를 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기 위해서 찾아 나온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 같은 그 자들, 양같이 불쌍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풀밭에 앉히라 그래요. 풀밭에 앉히라. 풀밭 초장이죠. 그 초장에 앉혀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그를 지키고 돌봐주는 목자 없는 그런 양들을 어디에 앉히라? 풀밭 초장에 앉히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해요. 그리고 12강주리를 거두게 합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푸른 초장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는 떡과 물고기를 제공해 주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이게 돼요. 그 모임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떡을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그 떡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주시면서 말씀을 하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게 되는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그 떡을 찢어주잖아요.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또 내밀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은유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목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찬식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셔서요. 자기 살을 찢어서 주시는 목자, 자기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 피를 쏟아 부어주시는 누구이시다?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가 하시는 일이고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멘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유가 뭘 주시기 위함이다?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우리들의 떡이 되어 주신 사건을 예표한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 이 말입니다. 받아라 먹어라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에게 양식, 저기 있는 양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모든 배고픔의 문제를, 먹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뭐라고요? 목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해 주시는 일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쉴만한 물가로 마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자, 저를 봐요.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감격이에요. 감격. 야, 그렇도다, 아름답도다, 이런 표현들이 감탄 아닙니까? 감탄. 자,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뭐 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감탄형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에 쉼이라는 말, 쉴만한 물가 그랬습니다. 쉴만한 물가. 그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귀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누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누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쉼. 쉼의 본체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쉼의 본체가 누구이시죠? 아까 낮에는 제가 은혜의 본체, 은혜의 총체 되시는 분이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마도다 충만하도다. 그럼 예수님은 은혜의 총체예요. 은혜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온 몸이 은혜 덩어리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 덩어리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 더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쉼의 본체는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쉴 만한 물가가 곧 어디 있냐? 쉴 만한 물가가 바로 누구이죠? 예수님이시에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이메뉴 호트인데 메이메뉴 호트, 메뉴 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무나 평온한 그런 곳이 되죠. 이런 곳에 우리가 놓여 있다 생각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쉼이 있고요. 그 쉴만한 물가를 한번 상상해보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 서있다, 아니면 거닐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쉼이 있으니까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회사 생활, 골치 아픈 공부,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쉴 만한 물가, 메뉴와 그러니까 여유를 느끼게 돼요.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모든 그와 같은 문제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 그런 평안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 영혼을 뭐 해주신다 그랬죠?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거기에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 들어봐요.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생시킨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제자리에 가져다 놓다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를 뭐라 그런다?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이런 것을 찾는 비유장이죠. 총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것을 찾는 비유가 몇 가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들어있죠, 그죠? 세 가지 들어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의 비유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뭐합니까? 나가서 찾고 찾죠. 산울을 돌아다니고 시내를 건너고 숲길을 헤쳐서 다니면서 자기 몸이 다 찢어지고 갈키고 자기 발바닥이 부릅뜨도록까지 이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신다 그래서요.
그러다가 찾아서 돌아와요. 찾아서 돌아와서 그 한 마리 양을 9마리, 99마리 있는 곳으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그게 바로 뭐 한다라는 거죠? 소생시키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찾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탕자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아버지는 그 잃었던 자식 돌아왔다고 새 옷 갖다 입혀주죠. 가락지 끼워주죠. 신발 신겨주죠. 그리고 뭐합니까? 송아지를 잡죠. 동네 사람 불러오죠. 뭐합니까? 잔치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제자리로 나오게 되고 제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와 같은 광경을 우리는 연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역시 감탄어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 착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선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착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까? 착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 구원 얻게 되는 겁니까? 구원 얻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자리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양은 노력한들 소용이 없어요. 노력할 힘도 양은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무능력하니까 또 무지하니까 돌아갈 능력 양에게는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누구 아니면 안 되죠? 목자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죠? 선을 행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뭐하게 해 주셨다? 의롭게 해 주셨다. 의롭게 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도록. 선을 행하야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뭐하게 해 주셨어요? 의롭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여러분 위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우선이지 않아요. 선하게 해야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뭡니까?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에. 그래서 우리를 실만한 물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도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뭐하게 해주셨다?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도록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저 절간에 가면 그런 논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선하게 살아라고. 아멘입니까? 선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의롭게 해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역시 선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4절로 다시 갑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자, 4절을 읽었는데요. 늘 우리가 읽던 대로 읽으니까 늘 그렇죠.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4절에 들어오게 되면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 3절까지 푸른 주정 말을 건 물가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양과 그 목자 간의 관계가 3인칭으로 나와요. 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4절부터는 그 2인칭으로 바뀌게 돼요. 몇 인칭으로 바뀌게 된다? 2인칭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읽어도 참 잘하는 일인데요. 그것도 안 하는 입장에서 한 권의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좀 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한 권의 성경도 겨우겨우 읽는 수준에서 한 권의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자로 성숙해야 될 거고, 한 권의 성경을 열심히 읽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좀 더 성숙해서 이제는 다른 번역 성경도 좀 구해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부러운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뭐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 교회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 이름은 들어봤나요? 뭐 온누리 많이 있어요. 온누리 뭐 이름 많이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그런 온누리 교회들 아니고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인데, 그 교회를 왜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교회 수준,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요. 이거 말도 못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는 수준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성경을 가지고 오나?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오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를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고 헬라를 알고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요. 그런 수준의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도 기독교 채널 중에 온누리에서 하는 게 CGN TV인가 있어요. CGN GTX가 아니고 CGN TV가 있어요. 그 CGN TV가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거든요. 그 방송국이거든요. 그 방송국에 그 나오는 강사들 봐요. 세계적으로 굴지의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집회하는 거를 온누리 와서 집회를 해요. 요새 집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안 모여요? 많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거의 안 모여요. 그런데 외국분이 와가지고 외국말로 하고 그 옆에 통역이 서가지고 통역해가면서 강의를 들으러 나오는데, 그 강의하는 그 텔레비전 나오는 그 현장들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교인들이 빽빽하게 와 있어요. 아마 우리 울산에 와서 그렇게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교인 중에 몇 명이나 올까요? 대다수 안 올 거예요. 은혜 없고 뭐 지식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 교인들은 빡빽하게 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신학생들도 있고 하죠. 신학생들은 그런 석학들이 와가지고 특강들을 하는데 그 시간들을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듣기도 하는데 정말 오늘의 교회 성도들 대단해요. 대단해요. 뭐 제가 통역하는데 보면은 강사가 외국에서 나온 거기서 영어로 쭉 해나가면 통역하기 전에 벌써 이분이 영어로 말할 때 교인들이 벌써 알아듣고 여기저기서 웃어주더라고. 막 그걸 가지고 웃어주고 다 하더라고.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자, 제가 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송하는 그런 시편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보화들은 우리는 제대로 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는요 3인칭이냐 2인칭이냐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을 아예 강단에다가 펴놨어요. 자, 23편을 보게 되면 2절에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나는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해 주십니다. 그가 라는 말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 조용한 잔잔한 물가 옆에 나를 두십니다. 나를 그런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Restores my soul. 그가 내 영혼을 restore, 소생시키십니다. 그가 He로 나와요. 그런데 4절 이하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I will fear no evil.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For you are with me. 왜냐하면 For you are with me.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1절에서 3절까지는 3인칭으로 나오다가 4절부터는 2인칭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3자로 하나님을 두시고 계시다가 4절부터는 하나님을 2인칭 나와 너 사이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로 하나님을 두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옵니까? 안 와요? 마칠까요? 너무 중요한데요. 또 한번 볼까요? 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1인칭 관계성으로 두고 있어요. 저를 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게 될 때, 더 가까운 관계성으로 놓이게 될 때, 여러분 평안할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절실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때가 평안할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이죠. 바로 그것을 이 시편 23편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구조적인 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두고 말씀하셔요. 그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2인칭으로 두시고 계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다. You are with me.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는 이거는 편안해지면 모든 것이 안정권 속에 있으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밀착된 관계성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몰아낼 수도 있고 원수들의 목전 앞에 우리가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talking about God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것에서 4절부터는 talking to God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관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3자로 하나님은 계시고 talk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우리들끼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는 talking about God가 아니고 talking to God예요. 하나님께 직접 내가 뭐 하는 거죠? 대화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편할 때는 하나님, 3자의 하나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멘. 자, 시간이 됐나요? 하나만 더 할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 끝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끝날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해주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도 우리에게 성소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 놓이는 성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바로 성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의 험난한 그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한다. 그렇죠? Talking to God예요. 그리고 제3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3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힘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관계, 인칭 관계로 내가 놓이게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이다고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관계성 속에 놓일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그와 같은 순간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푸른 초장에 놓이든지 맑은 실반에 누이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거나 악한 사람들의 목전에 내가 앉아야 될 입장에 놓일 때도 내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